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함께 기념하며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가 되면 새로운 한 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의 주일로 우리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데요. 오늘 옆에 분들과 함께 먼저 인사 나눌까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올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고 계셨고 또 베푸신 일들을 오늘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또 혹시 좀 어려운 일들 또 그 과정군에 계시다면 그 일들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왕이시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는 그런 주일인데요.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요. 그분이 행복한 왕자라는 동화를 썼어요. 자기 자녀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썼는데 그 중에 한 이야기가 행복한 왕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왕자가 부귀영화를 잘 누리고 죽었는데 그 왕자를 기리기 위해서 동상을 만든 거죠. 그래서 도시의 한 가운데 가장 높이 동상을 놓고 황금과 갖가지 보석을 가지고 그 왕자를 잘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놨는데 그 왕자가 높은 곳에서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참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난하고 병들고 정말 돈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어느 날 자기를 찾아온 제비 한 마리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나를 이 치장한 보석을 떼어서 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다. 제비가 그렇게 하루하루 그 왕자의 화려하게 치장되어 있던 보석들을 뜯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마침내는 눈을 이렇게 한 보석도 빼고 이렇게 온몸을 감싸던 황금도 다 벗겨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마침내 겨울이 와서 제비는 그 동상 앞에서 얼어 죽고 또 사람들이 이제는 볼품 없어진 형편 없어진 저 동상을 철거하자 그러면서 철거하는 순간에 왕자와 제비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동화지만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작가가 쓴 이 행복한 왕자가 바로 우리가 왕이라 고백하는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복음서에도 보여주는 것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희생을 통해서 이 모든 세상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참된 왕의 모습이 바로 오늘 함께 복음서에서 읽은 그런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누구도 당하기 싫은 가장 비참한 모습,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 돌아가시는 그 모습이 왕의 모습입니다. 그분의 고통이 그분의 전능을 드러낸다고 교회는 고백합니다. 삶을 보나 하는 행동을 보나 감사할 줄 모르고 비열하고 부정한 죄인인 바로 나를 위해서 거룩함이나 정의와 가장 멀리 있는 듯한 바로 나를 위해서 죽음을 맞이하신 그 사건이 사람들에게는 조롱이고 정말 어리석어 보이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낸다는 그 사실을 우리 오늘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왕과는 너무나도 다른 참된 왕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극진한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참 평화를 가져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5절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의 왕들은 강제로 백성을 다스린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은 백성의 은인으로 행세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너희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은 제일 낮은 사람처럼 처신해야 하고
지배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처럼 처신해야 한다. 식탁에 앉은 사람과 심부름하는 사람 중에 어느 편이 더 높은 사람이냐? 높은 사람은 식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심부름하는 사람으로 여기에 와 있다. 너희는 내가 온갖 시련을 겪는 동안 나와 함께 견디어 왔으니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왕권을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왕권을 주겠다. 아멘.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고백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왕의 모습으로 저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왕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으로 주님께서 저 여러분을 세워주셨고 또 그 왕의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을 우리말로 설명하신 다석 유영모 선생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을 빈탕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빈탕. 한국말인데 참 어렵죠. 빈탕. 근데 생각해 보시면 비어있지만 바탕이 되어서 다른 존재를 존재할 수 있게 해주신다. 빈탕. 그래서 없이 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셨거든요. 빈탕.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이 모든 세상, 정말 요즘에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계속 막 멋진 사진들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넓은 우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뭔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모든 존재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느님. 하느님이 먼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 않았다면 그 어떤 존재도 존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이 빈탕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존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우리의 아버지라 고백하고 그분의 힘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참된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숨을 내쉬시며 말씀을 계속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 남아있을 것이다. 아멘. 특별한 날이 되면 대통령이 사면권이라는 것을 발동해서 모든 죄를 용서해 줍니다. 특히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면허 취소했던 것 같은 것들도 다 복원이 돼가지고 그런 기쁨을 누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왕만이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이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회를 향해서 너희에게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신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바로 너희가 참된 왕으로 살아야 된다. 아무도 용서해 줄 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는 그런 모습으로,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거룩한 영, 성령을 받은 교회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는 이제 용서하며 살아가는 용서의 삶을 살아라. 참된 왕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마지막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 차원의 일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일이라는 것을 성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사람들, 그 사건들 다 용서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나를 서운하게 했던
그 일들을 용서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신을 향한 조롱을 사랑으로 갚아주신 예수님처럼 그들에게 사랑으로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주일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세상을 섬기는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을 돕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누어서 더불어 살아가겠다는 삶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며 세상을 용서해 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오늘 용서를 실천하고 화해를 이루어내며 다시 한번 교제하고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참 많이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좀 더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정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몸 평택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년에는 말씀의 자리에서 더 자주 뵐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자주 읽으시는 그런 거룩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참 기도가 필요한데요. 기도의 자리에서 더 많이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관할사제 유신부님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고 정말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저런 모습이구나, 저 교회에 나도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내년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이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좀 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